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것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두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이는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브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겔 47장은 그동안 40장부터 시작됐던 환상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고 땅 분배 이야기를 내일까지 하면 딱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46장까지는 성전의 구조나 제사장들 또는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기업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맨 앞쪽에 그가 나를 데리시고 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이게 성전 문에 그리고 또 성전 바깥문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12절까지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지나가는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나를 데리시고 라는 게 이제 성전 구조를 보여줄 때도 그가 나를 데리시고 어디로 가고 또 그가 나를 데리고 가셔서 이걸 보여주시고 측량하니까 얼마고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 장소가 성전에 대한 거였지만 이제는 그 장소와 그 대상이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떠한지 또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해서 좀 발목에다 하고 무릎에다 하고 허리에 닿는 그 물을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전에는 아까 측량한 걸 보여줬다면 이제 직접 측량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이 물은 성전 문,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뜰과 바깥뜰 다 있었고 안뜰이 있었고 그 성소의 뜰 안에 있는 성전이죠.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성소의 입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입구 계단 위에서부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뜰에 있는 제단 남쪽, 성전 뜰 앞에 번제단이 있었죠. 근데 번제단을 지나오는데 번제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을 남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쫙 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바깥문 쪽으로 쭉 흘러나가는데 이제 그냥 그쪽 문 동쪽으로 나가지 않고 북쪽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 동쪽 문에 오니까 그 문 오른쪽에 그 문이 있으면 오른쪽에서 쫙 흘러나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쪽으로 나가냐면 4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온 문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 옛날 우리 왕궁에서도 그랬죠.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문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딱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거 확인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북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돌아가서 앞에서 확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동쪽으로 이제 그 가면서 그 줄로 가지고 있던 줄로 길이를 재죠. 천척을 잽니다. 하나 둘 해서 999, 1000 해가지고 한 척이 53cm 대충 50cm 하면 500m를 가서 물을 건너보라고 그가 나를 이끄시니 날 데리고 가라 하시니 그 강을 딱 건너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는 겁니다. 발목 정도 오는 거죠. 다시 4절에 다시 천척을 500m 간 뒤에 건너게 하니 이제는 물이 무릎에 이르고 또 다시 천척을 갔더니 이제는 허리에 이르고 이제 또 5절에 와서 다시 천척을 네 번째로 이제 측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가려면 헤엄쳐야 된다. 그리고 다시 또 말하기는 이거는 사람이 쉽게 건널 만한 능히 건널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된 거겠죠. 그래서 500m 사이로 불과 2k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전주천도 쭉 저기 롯데백화점까지 가면 그게 한 2km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졸졸졸졸졸 커지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이제는 이 건널 수 없다. 헤엄쳐서도 건너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엄청 넓은 큰 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널 수 없게 된 지경이 되자 그러자 이제 에스겔을 이끌고 그 물지기를 따라오면서 건너봐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보았느냐? 이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제 못 건넌다고 하니까 그러면 강 쪽으로 올라가자라고 데리고 올라가서 강 쪽을 따라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올 때 성전으로 하는 그 강쭉이 쭉 있었던 양쪽 강둑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강 주변으로 나무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 그 인도자가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건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닿는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사이가 있죠. 이 사이 요단강이 쫙 있는데 요단강의 서편 그쪽 이쪽에 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여서 물이 그쪽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건기에는
거기가 말라 있으면 물이 부족하니까 바닥에 싹 드러나는 그런 아라바 시대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우기가 돼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거기가 갑자기 막 강이 막 생기는 그런 지역이 아라바입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내리면 거기로 고이는 거죠. 거기로 고여서 딱 되는데, 아라바를 거쳐서 이제는 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가 아니고 안에 있는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라바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사해까지 물이 닿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해가 죽은 바다잖아요. 너무 염분이 진해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소금 캐기는, 소금은 귀한 거니까 소금 캐기는 좋지만 사실 거기서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인데, 그 거기로 넘치는 물이 흘러가가지고 그 바다에 닿으면 그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살아나느냐, 9절에 말하는 걸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다.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겠다. 일단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야겠죠. 물고기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다 살겠다. 마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점점 많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뭐 그 미역도 자라나고 뭐 멸치도 있고 뭐 거기 닿는 그 강가에 있는 뭐 철새도 살고 이런 것처럼 다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또 10절에서는 그 강가에 선 어부들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원래는 바닷가에서 건강한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잘 정리하는 그물터가 있잖아요. 그물을 여기서 서면 잘 잡혀 하는 명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곳이 곳곳에 쫙 강튜브로 계속 여기저기서 그물을 던질 만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을 만한 그런 넘치는 풍성한 바다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면 도저히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생명이 없었던 그 바다를 다시 생명이 차고 넘치는 물로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갯벌, 진펄과 갯벌은 이제 늪과 갯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들이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금 땅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는 소금 땅으로 남아 있다. 이 사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에 생명수에 닿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 생명수가 닿지 않게 하셔서 남겨진 그 소금 땅으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이 누리는 그 생명수 흘러 다 영생으로 살아나는 중에도 살아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 버려진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버림받아서 불과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명수가 닿지 않아서 그냥 소금밭으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남겨진 땅들의 소금은 성경에서 좋은 역할이거든요. 누르고 나쁜 거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좋지만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그때 그걸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그 밀가루에다 섞는 이걸로 소금을 사용했고,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을 좋은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킬 건데, 그때 이 땅에 이미 있던 좋은 것들은 좋은 것으로 남겨두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염전, 그 소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땅은 소금을 같이 채울 수 있는 걸로 남겨둘 것이다. 근데 이제 소금 때문에 못 사는 생물들을 생명수가 와서 다 살린다고도 하셨고, 근데 그 소금의 장점도 소금으로, 장점은 장점대로 두신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입장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둠이 짙어지고 악이 관영한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당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이 있었고 거기에 기생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고 그 눈치 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합니다. 굉장히 계획부터 자기들이 알아요. 악한 의도를 하는지 알고 악을 억지로 행합니다. 깡패들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물건을 뺏기도 하고,
자기들이 막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합니다. 해가지고 그 나쁜 짓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뺏거나 어떤 일들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할 때 놀랍게도 그들은 선에 기대서 악을 행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고 그래요. 의리가.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 막 법을 막 바꿔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할 때 뭐라고 해? 절차를 따라서 해요. 법대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나쁜 법을 만들어서 나쁜 법이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함의 의지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자기들도 막 배신해요. 배신해가지고 막 뺏고 막 때려서 하고, 근데 자기들이 그런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 부하한테 그런 배신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아끼는 부하니까. 자기가 선으로 너하고 나하고 우리 관계는 선함이 있고 이 선함의 근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할 도모할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정이나 의리나 법대로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일부의 속성이 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왜곡해가지고 타락해서 악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악을 행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되게 쓰인 게 아니고 소금을 과하게 잘못 쓰이고 나니까 소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것이 생물들이 못 사는 땅으로, 못 사는 바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효율성이 나쁩니까? 합리적인 게 나쁩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하다 보면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회사인지 기업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선이 과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말입니까? 전혀 나쁜 말이 아니죠. 인생의 경험에서 정말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갑니다. 안 보이니까. 소금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살려내실 거다. 다 살려내실 건데 그때 이 땅에 있던 원래 좋았던 하나님의 공의도 공의되게 하실 것이다. 원래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도 선하심으로 남겨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더 좋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때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1절에도 나오는 그 갯벌과 늪도 닿으면 그대로 소금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회복하는 그림은 이것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같이 회복하는 그 그림의 일부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12절에 이제 그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뭇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거라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먹을만하대요. 이게 맛있다는 건지 맛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맛이 다가 아니어서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 먹을만하고, 이제 특징이 그 잎사귀가 약이 될 거다. 약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다고 하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성전의 그 웅장함과 거기 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생명나무가 쫙 심겨있고 이 풍경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과 딱 겹쳐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명백하죠.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이 서문교회 교회 당에서 나오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진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각이 발원해가지고 풍성한 땅이 됐던 것처럼 모든 생명의 회복함과 번성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경험된다. 그래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임재를 다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아픔들이 다 씻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도 해결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 고수는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괜찮은 사람이 진짜 고수죠. 그죠? 내가 뭐 이렇게 태권도를 하는데 유도를 하는데 내 한 손이 다쳐서 이거 쓸 수 없는데 그러고도 금메달 따면 와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수가 닿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 살아나는데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건강해져서 남들에게 막 다 땅덩어리는 승진해서 그렇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남들이 보기에 저 집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하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생명을 진짜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60평 아파트가 있어야 사는 겁니까? 그 정도 안 되면 사람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게 목표가 되니까 그걸 이루고 나니까 난 겨우 60평 왔는데 남들이 이제는 80평 아파트가 있다고 거기 가서 산다고 하니까 언제쯤 나는 사람답게 살아보나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데 장학금 내고 가난한데 성경금 내고 근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면서도 내 안에 천국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를 살게 한다.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한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닿으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성경에서 흘러나올 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물이 나오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거 물 나오니까 물이 나오고 신기하네? 이 정도입니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발에 찰랑찰랑 닿는 정도입니다. 뭐 대수롭지 않죠. 사람들이. 그거 교회에서 하고 있던 그런 거 우리가 야학을 하면 돼. 야학을. 우리가 사회복지 대단을 만들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일들을 세상에서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가보면 무릎에 닮아납니다. 좀 제법 깊이가 생겼어. 이 정도면 무시하지 못하지 라고 할 만한 영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좀 더 지나면 허리까지 됩니다. 야 이거 대형교회 대단한데? 야 이 작은 교회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지나보면 이게 큰 강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하려면 헤엄쳐야 될까? 아니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진짜 이건 살아남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영역이 하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을 발전시켜서 정치를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해보자. 많이 해결했습니다. 뭐 의학을 발전시켜서 해결해보자.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해결은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안 죽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안 늙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타락을 안 하게도 할 수 없고 어떤 제도로 갖다 붙이고 막 해봐야 덧대에 있는 옷들처럼 누더기 옷이 될 뿐이지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의학도 발전해야 되고 정치도 발전해야 되고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교육도 발전해야 되고 다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발전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망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더 고급지게 망할 겁니다. 그게 결국입니다. 다만 그 고급지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살아난 바다에 고기들 번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학교를 잘 지어놓으면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이게 사람들 막 불러넣어서 많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좀 낫겠죠. 권사님들이 칭찬하면 좀 더 낫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살아남과 풍성함과 그 유익함의 근거는 12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듯이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물이 생명수가 딴 데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뭐 순수 H2O 이런 거 아니고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이 바로 행하고 왕이 바로 행하는 회복의 자리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살리는 거죠. 그 역사가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여도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큰 강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 이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3절까지 끝에도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앞뒤로 딱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언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으라고, 이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북쪽의 경계를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죠. 지도를 찾으면 나오는 지명이 있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계를 어쨌거나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동쪽, 19절에는 남쪽, 20절에는 서쪽, 해서 북동, 남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돌아서 경계를 알려줍니다. 전에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때 경계를 알려줄 때는 남쪽에서 서쪽, 북쪽, 동쪽으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번에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 쪽으로 쫙 도는데 네, 이쪽으로 도는 거죠.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근데 이 순서가 왜 출애굽할 때는 남쪽에서부터 경계를 알려주고 위에서부터 알려주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처음 닿는 땅, 그 다음에 바닷가 위에 옆에 이렇게 알려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올 때는 직전 다이렉트로는 사막에서 올 수가 없고 위에 갈대아우르처럼 이렇게 위로 쫙 돌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닿는 경계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이렇게 알려준 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경계를 알려준과 동시에 이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야 된다. 이거는 전에부터 했던 얘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베냐민 그 두 지파의 몫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전통과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앞으로 배분될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은 22절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타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도 그 기업을 같이 얻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4장에서 볼 때는 그 이방인들이 성소에 출입하는 걸 금해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그냥 함부로 친하다고 이방인들 막 데려와서 성전을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 데려다가 막 두비고 막 만지게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거룩한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그때는 너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낸 이방인의 법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 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녀를 낳았던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 차별해서 배척시켜서 그들은 우리 땅이야 너희들 나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그 땅도 시민권은 아니도 영주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는 약자를 보살펴라, 또는 그 유대인으로 개종한 몸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겠죠. 할례를 행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차별하지 말고 들어와서 살게 해라. 우리 교회 처음 새신자라고 누구라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함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기업, 너 저기 가서 살아. 지금 트럼프가 했죠. 내가 이 평화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살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에서 기업을 얻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했던 바입니다. 네, 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해야죠. 네, 이 말씀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13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 환상과 땅 분배의 말씀은 성전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 에스겔에게, 그리고 바벨론 이방에서 포로되었던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 출신인데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는 이제 직장이 없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지만, 그것도 내가 제사장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로서 오늘 주어진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 바벨론에 부역하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이 전에보다 막 훨씬 더 큰 성전에 거기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시키고 막 풍성하게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줄 건데 그 땅 나눠 가져라. 생각만 해도 배시시 웃음이 나오죠.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죠. 꿈을 꿔본 적도 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 건너봐라. 환상 속이지만 에스겔이 건너본 겁니다. 이게 발목, 무릎, 허리. 이건 못 가겠다. 야, 하나님이 다 살려내시는구나. 와, 만물들이 이렇게 다 살아나는구나. 와,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구나. 이게 그걸로 우리 다 치료될 수 있겠구나. 이 땅도 가지라고 나눠 가지라고 하는구나. 전에 했던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그것들을 믿으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현실과 너무 괴리된 것 같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그 현실을, 앞으로 올 그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그냥 바빌론에 부역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라고, 종처럼 포로처럼 끝나지 말라고. 너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가나안 땅 가야지. 하나님이 이끄신 그 땅에 가야지.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해야지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역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가슴 설레가지고 진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있어야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첫째 이제 대학 갔는데 얘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막 궁리하더라고요. 야, 긁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학 시절을 거룩하게 보낼까 좀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삐죽삐죽 거리죠. 근데 얘를 살리는 건 아빠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아빠의 충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부탁하십시오. 그 생수의 망을 얘도 좀 마실 수 있도록, 그거 막 뛰놀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셔야 삽니다. 이 교회, 서문교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그동안도 많이 사용하셨고 귀한 믿음의 귀한 직분자들 많이 계신데 그들 정말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문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나눠 가질 때 공평한 기업으로, 누가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누가 좀 못 배웠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넌 이방인이잖아, 너 새로 왔잖아, 너 우리랑 다르잖아 라고 구분해서 차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저와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따라가며 발에 차고 또 허리에 차오르는 그 생명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이 메마른 시내를 적시고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이라도 우리같이 여기고 함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따라가면서 점점 차오르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런 생명의 역사를, 차오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기업을 받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명령대로 받고, 그 기업이 나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시대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기업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생명수 역사를 이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전에서 주님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내 발에 겨우 이런 것도 있구나 존재를 확인하는 그걸 넘어서 정말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오를 정도로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서는 감히 기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풀어 주심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흘러나와서 온전히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강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모든 그 생명을 솟생케 하는 하나님 역사를, 또 거기가 많아지게 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진정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분, 온전히만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말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어지러운 이 한국 가운데 오직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그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정말 몰아내며 내가 옳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맡기신 그들에게 전달하는,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환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역사 가운데 귀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는 항상 할 수 없지만 주님 회복시키실 그날을 보게 하는 귀한 믿음의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표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대통합 예배, 또 가정 예배 위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구역은 구역 모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돌아오는 토요일 8일, 15일, 22일 이렇게 있습니다. 3주간인데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대상자들이 잘 지원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학습과 세례 입교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잘하고 잘못하고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정말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언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고 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통합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2달 동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하지만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만져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먼저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곳에 가정의 회복이 있고 이곳에 교회의 회복이 있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것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연합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며 참된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온 성도들이 모든 세대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직장도 다르고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세통한 예배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머지는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황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가정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귀한 신앙의 동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공체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히 서고 검증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서는 기초가 제시될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적합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한 우리 장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가운데 진정한 성도로 한 교회의 일원으로 든든히 서는 과정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암환우, 기타 환우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기타 질병으로 아픈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이름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 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마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현 집사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미숙 권사님 주님 그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희철 집사님 주님 강건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자라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박건표 장로님 주님 건강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능히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기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삼 집사님 주님 미혹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 과정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최춘자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암 가운데 고통당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또 회복함 주신 것 또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최성래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백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귀한 집사님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언제나 주신 그 생명과 호흡 가지고 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정말 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타 화두도 있습니다. 김덕수 집사님, 안익태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대영 집사님, 이봉승 권사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양지성도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나음을 주셔서 내만 주 앞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함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선내 검사님, 박지현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아픔 가운데 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의 그 소망으로 참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이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기선 집사님, 정정란 집사님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 참된 믿음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석분 집사님, 조정수 권사님, 최창선 장로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박영재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박경순 집사님 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온전히 말 참내 위로함을 얻고 남을 얻도록 지금 치료하는 광산을 불어주시고 그 뿌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 생기를 부어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김석봉 집사님, 조영숙 권사님, 재봉 집사님 주님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그
그 시름함 가운데 주님 위로함 주시고 사실 생명만 유입하는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참된 생명으로 회복하고 뛰며 기뻐 뛰며 회복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다희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유계순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아시는 가품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순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찬 성도, 윤성빈 성도, 이규준 성도, 백은희 성도